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더 반가운 거는 제가 교구 지금 성서 강의를 지금 한 4년 하고 있는데, 그 낮에 하는 성경 강의인데, 그때, 물론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뵙지 못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교구에서 하는 성경 공부 좀 해보셨어요? 예, 교구에서 하는 성경 공부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낮이든 저녁이든. 예. 그러면 교구에서 안 하는 성경 공부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교구에서 안 하는 성경 공부. 예. 밖에서 공부하셨어요? 어디서? 좋습니다. 예, 오늘은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 가끔 PD수첩이라든가 뭐 추정 60분이라든가 아니면 뉴스데스크 뭐 이런 데서 뭐 시한부 종말론, 뭐 휴거, 그다음 뭐 이단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교주가 뭐 잡혔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이단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할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4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인구 5천만, 6천만이라고 쳐도 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걸까요?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럴까요? 여러분들, 혹세무민은 어떠한 시기에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많죠? 혼란기. 그럼 우리나라가 혼란기라는 말입니까? 지난 100년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까요? 자, 지금부터 2013년인데 2013년부터 지난 한 30년 동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라 발전됐었죠? 데모도 많았죠? 예, 노사분규도 많았죠? 사람들 죽었죠? 5.18도 있었죠? 예, 독재도 있었죠? 그전 30년 볼까요? 그전 30년. 예? 독립이 있었죠? 4.3 있었죠? 예,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전 30년. 일제시대 있었죠? 그전 30년. 예, 프랑스, 미국, 러시아, 뭐 일본, 중국 해가지고 외세가 막 있었죠. 그래서 1800년대 말부터 이미 민족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뭐 천도교라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동학 운동도 있었고, 그런 이유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격변하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 한국은 특별히 여러 가지 외세의 어려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또 그 와중에 또 경제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변하는 시대 안에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의지할 때가 필요하고 도태되어 나가고 절망에 빠지고 이러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니까 뭔가 딱 자기를 딱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을 건강하게 잘 제시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이단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안정된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런 이단 종교가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이단 종교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 교구주부에도 몇 번 나왔었죠.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아직 이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겠지만은 이미 제주도에도 신천지 이단은 들어왔습니다. 한 교회에 아예 터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몇 번 강조를 했더니 이제 신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벽보를 붙인 것을 보고 저한테 떼고 갖고 왔습니다. 혹시 이거 성경 공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딱 내용 보니까 딱 신천지예요. 또 다른 사람은 전단지를 갖고 왔어요. 어느 호텔에서 이제 이만희가 이제 신천지를 이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희가 이제 그 성경 세미나 하는 내용 나중에 함께 보겠지만 벌써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어떤 사람들이 면담이나 교회 성사 때 교회에서 공인하지 않은 성경 공부를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상담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천지가 제주도에 이미 왔고 약간의 방비가 없으면 우리가
전혀 낯선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침투되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거에 대한 항체가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인천에서는 어느 한 신부님이, 그 신부님이 좀 정체가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었고 지금도 신부라는 것을 사칭하면서 천주교 내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그 신부님을 각별히 조심하라고, 이제는 또 이름도 또 바꿨었어요. 원래 이름에서 이제 김현조라는 이름으로 바꿨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산에서 또 어떤 신부님도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이제 와서 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거기 어머니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는 천주교 신자로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불쌍하죠. 아들은 이미 파문당했고 신천지로 넘어갔고 외국에 갔다고 그래요. 후회하고 있겠죠. 또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거는 제가 눈으로 통장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한간에 아무튼 믿을 만한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신천지로부터 6억인가 7억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신부님. 아무튼 이렇게 신부님까지 넘어갈 정도가 됐고, 개신교는 이미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10만 명이 넘는데, 그 10만 명 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뭔 말입니까? 어떠한 교회를, 아니면 한 교회의 일부를, 예배당의 일부를 다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쑥대밭이 됐습니다. 광주만 해도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광주에 10,000명 되는 신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몇 개 예배당, 몇 개 성당의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우리 제주도는, 우리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죠. 그래서 우리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신천지에 몸 담그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그 교도들은 3년에서 10년 잠복을 합니다. 전혀 티를 안 내고 주일미사, 주일예배 다 나가고 성가대 활동하고 레지오 활동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구역장이나 반장이 되면 자기들만의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 나누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빼가는 거예요. 그건 개신교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분명히 신천지에 몸 담그신 분, 염탐하러 오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도 천주교에 계속 머물고 싶은데, 그래도 거기 교리가 너무 그럴싸하니까, 오늘 신부님이 강의한다니까 한번 얘기 듣고 내가 확실하게 판단해 보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자매님이세요? 저도 제가 생각하기엔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도 피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사기를 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사기를 당하신 것이고, 세뇌를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탁탁 떨어져서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종이 한 페이지에 쓰라고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못 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딱딱 수학 공식 떨어지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은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잘 들으시고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것 좀 아시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분들이 천주교 신자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14만 4천 명 안에 그냥 계십시오.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인 맞으시고 그냥 거기 계십시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알아서 구원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들으시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현혹시키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 용어는 묵시록 용어입니다. 요한묵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성경책이 있으니까 요한묵시록 15장 5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언의 천막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언의 천막 성전이 바로 해돋는 곳, 이곳, 동방, 한반도, 어디? 과천에 이 성전이 세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묵시록은 바로 과천에 세워진 증거장막 성전을 염두하고 사도 요한이 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은 안 되지만 세뇌당하다 보면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사람입니다. 신천지를 이끄는 사람은 이만희인데, 이단 전문가들은 이만희를 신천지의 교주라고 부르지만, 이만희 스스로는 자기는 교주가 아니라 총회장이고 예수님이 교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고 나는 그냥 총회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분이 성령이시네? 저분이 재림할 예수님이시네? 저분이 하느님이시네? 저분이 약속의 목자시네? 저분이 승리하시는 분이시네? 저분이 이긴 자네? 하면서 성가를 부를 때 우리 이만희 약속의 목자님 뭐 어쩌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 성가를 들어보면 이만희에 대한 찬가가 아주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교주 노릇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자기가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 교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1971년 유재열이라는 아주 젊은이가 장막 성전을 이끌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신앙촌 아세요? 신앙촌? 들어보셨어요? 천부교 들어보셨어요? 천부교. 야, 천부교. 옛날에 우리 집 식당 할 때 그때 일하셨던 그 누나가 천부교였는데, 신앙촌하고 천부교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박태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그 신앙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돈을 번 걸로 막대한 재산을 갖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다가 한번 된통 당하긴 하지만, 그로 이 사람이 자라다가 나중에는 천부, 자기가 이제 하느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참 하느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이 박태선이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2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엔 그 신앙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유재열을 만나가지고 유재열 밑에서 장막성전에 거기 빠집니다. 유재열은 똑똑한 사람이었나봐요. 17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18살 때인가 19살 때 하는 설교를 듣고 이만희가 뻑갑니다. 그 정도로 말을 잘했나봐요. 근데 내용은 뭐 자기가 뭐 교주고 어린 양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유재열 밑에서 있다가 유재열이 하는 것들 안에서 이건 사기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유재열에 대해서 사기죄, 무슨 죄 가지고 40가지의 사항을 들면서 이 사람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유재열도 이 이만희 씨에 대해서 맞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둘 다 당해요, 서로가. 유재열도 그렇게 해서 결국에 미국으로 도망가게 되고, 이 사람도, 이만희도 3년 반 동안 집행유예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3년 반이라는 거는 혹시 묵시록 보신 분들은 3년 반이라는 이 시간이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인 거 알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은요. 봐가지고, 자, 11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42달이면 36개월 더하기 6개월 3년 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을 내세워 1260일 동안 자루옷을 걸치고 1260일도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묵시록, 요한복음 말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어차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묵시록 12장 14절을 보면은 여인이 광야로 피신한 시기가 있는데 1년과 2년과 반년,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하면 3년 반. 그래서 42달, 1260일, 3년 반이 다 같은 기간인데 이 기간이 뭐냐? 증거 장막 시대 전 내가 집행유예를 당했던 그 기간이다. 내가 집행유예를 당했다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증거 장막 시대를 여는 것을 2000년 전 요한묵시록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집행유예를 당했다가 1984년도에 독자 설립을 합니다. 그 전에 백만봉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다가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해가지고 1980년 3월 13일 날 종말이 왔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종말이 안 와버렸어요. 1980년 3월 14일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1984년도에 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지지부인을 하다가 90년 6월부터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넘어가게끔 해서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교, JMS, 여호와의 증인과 함께 대표적인 그리스도교 이단입니다.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 씨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일교에서 돈은 벌대로 많이 벌었고 우리 서귀포 지역에도 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대로 많이 벌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통일교에서는 자기네가 이제 종교가 아니다. 자기는 복지재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후계자가 양측으로 갈려져 있는데 한쪽은 이제 종교성을 띠고 있고 막내 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재단 쪽으로 띠고 있는데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무튼 막 형제이 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통일교가 좀 약간 그 구심점이 좀 사라진 상태인데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지금 개신교는 먹을 대로 다 먹었고 지금 이제 개신교가 이제 당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경계를 합니다. 이런 책들도 나왔어요. 예? 신천지와 하느님 교회의 정체.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 이단 신천지 대처법 A to Z 뭐 이런 책들 막 나와가지고 많이들 조심하니까 이제 개신교는 못해 먹겠고 이제 타겟이 어디냐? 천주교. 우리는 아직 대책이 없으니까. 그 다음 어디냐? 통일교입니다. 통일교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신천지가. 그 다음 JMS 들어봤어요? JMS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통일교에서 강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강사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문선명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선명의 가르침은 진짜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예고한 가르침이다. 세례자 요한이 나중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당신이 구세주로 오시기로 된 분 맞습니까? 라고 의심을 했던 것처럼 문선명은 잘못된 길로 가졌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요한파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이 파는 잘못된 파다. 내가 진짜다. 라고 정명석이 JMS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마 제주시에는 아마 봉계동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JMS가 기가 막혔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어요. JMS. 아무튼 이 사람이 딱 가르치면 애들이 뿅뿅 갔어요. 제가 아는 애도 초등학생 때 뿅 가가지고 완전 그쪽으로 빠졌었거든요. 이 JMS, 이 정명석이니까 JMS예요. 근데 자기 말로는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 종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누구들을 많이 모델들, 치어리더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교리 가르치냐면 그 피가름 교리라고
인간의 피를 빼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피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여자들하고 잠자리 많이 하고, 그래서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고발돼 가지고 결국에는 쫓겨났거든요. 홍콩, 중국, 뭐 대만 이런 데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그 짓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인터폴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저기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보니까 이런 사람, 예?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단 종교를 설립한 곳이죠. 거기와 함께 신천지도 포함됩니다. 신자 수는 10만 3천 명입니다. 신천지에서는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절대 14만 4천 명은 넘었다고 발표 안 할 겁니다. 넘기도 어렵지만 만약 넘는다고 해도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묵시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을 보시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 돋는 쪽이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로는 그때 당시 언어상 해 돋는 쪽이면 저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너머에 거기 메드 땅입니다. 거기를 보통 해 돋는 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쪽은 거기였어요. 그때는 한국의 존재 자체도 잘 몰랐습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있어가지고 헬레니즘 생기면서 동양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긴 알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알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해 돋는 쪽이라고 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바로 넘어서 거기 그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로마 제국과 아주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해 돋는 쪽이라는 그 말에 대한 그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아무튼 그런데 이만희는 이 해 돋는 쪽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한국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 한 천사가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그래서 한국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딱 받으면 그 사람들은 심판받기 전에 그 인장을 딱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딱 내 모퉁이 딱 잡아가지고 천사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상의 교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상의 교회 전체, 순례하고 있는 교회, 박해하고 있는 교회, 그때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한국께서 14만 4천 명 안에 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60억 인구 아닙니까?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구원 안 받을 거면 하나님 왜 그 사람들 창조했을까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라고 했다가 교리가 자꾸 바뀝니다. 이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도 강사였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다가 14만 4천 명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 7장 9절에 보면은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제사장이 되고 좀 뛰어난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이제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이제는 14만 4천 명은 제사장이 되고 셀 수 없는 무리들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시 번복을 했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순례하고 있는 지상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12지파, 그 구약의 전통을 이은 12사도의 전통을 이은 이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종교가, 그 그리스도교가, 그 공동체가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갈 것이다라는 약속이고, 그들을 보면서 천상교회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천상교회에 응원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지상교회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그런 하느님, 그리고 당신의 정의를 분명히 드러내실 하느님에 대해서 찬미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지상교회, 그 다음에 선택된 무리는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성서학계의 정설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튼 신도수는 10만 3천 명인데요. 3년 전만 해도 7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명 늘었어요? 3만 늘었죠, 3만. 1년에 10,000명씩. 엄청 는 겁니다. 엄청 는 거예요. 조직도 7령, 24장로, 12지파 등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조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천상 예배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느님의 어자가 나오고 그 어자 앞에 7명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그거를 본떠서 자기네 조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 돋는 쪽 한국 과천 땅에 증거장막 성전이 생겼고 거기에 하느님의 어자가 그려진 대로 이런 조직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7개의 영은 거기서 7개의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최측근이라고 생각하는 7명을 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획, 재무, 교육 이런 것들을 총괄합니다. 24장로는 우리로 치면 사목국, 교육국, 관리국처럼 24개의 홍보부, 무슨 부 이렇게 24개의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12지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만 4천 명이니까 12지파는 우리 한국 땅에 12개의 우리로 치면 교구입니다. 교구. 우리는 안드레 지파입니다. 제주도는. 안드레 지파에 속해요. 경남하고 섞여가지고. 광주는 베드로 지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야고보 지파, 부산 야고보 지파, 야고보가 서야고보, 대야고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교회가 있고 이거는 이제 교구청이겠죠. 지교회가 있고 그 교구청 안에 있는 그 교구 안에 있는 본당들이겠죠. 우리로 치면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유학생들 보시면은 유학생들이 한 동네에 가면 예를 들어 여기도 제주도에도 지금 중국 유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유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 하려면 한두 사람이 이제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외국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뻗어나갑니다. 해외 유학생들, 이민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여기 와가 영어 강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실제로 여기 이 책을 보니까 그 이단 연구소 그 수장한테 영어로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인가 딸인가. 우리 아들을 영어 강사로 한국에 보냈더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 미쳤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그런 외국 사람들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세를 늘립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3,000여 명,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요즘엔 해외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이 23%, 자매님들이 이제 44%. 청년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단이 왜 생기느냐? 격변기, 혼란기. 오늘날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의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뜩이나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설교 강론할 때 성경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얘기를 못 하거든요.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나이인데 그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이 이단 종교가 딱 있으니까 싹 빠지는 거예요. 저는 왜 그 정명석, 그 JMS 거기에 그렇게 모델들이 그렇게 쭉쭉 요즘 말로 빵빵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넘어갔을까? 연예계나 이런 데서 있는 사람들은 치열하고 외롭고 그러거든요. 정신적으로 의지할 때 필요합니다. 못 채워주니까 쭉 가는 거예요. 아무튼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들 빠집니다. 많이들 빠져요.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만남, 여기는 순수자원봉사단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 밑으로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만남 산하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제가 활동을 했나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활동한 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름은 있습니다. 60개인가 있어요. 그 전국적으로. 근데 이 만남이 해외 국내에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는 사회적으로 나쁜 종교가 아니라는 걸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종교다. 이렇게 위장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입니다. 거기는 이제 장길자 씨라는 사람을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데 거기도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장 이런 것들 다 받아와가지고 홈페이지에 가면 그 표창장 상패 받은 것들을 다 전시합니다. 왜? 우리 종교는 좋은 종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이죠.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토일교 어떻습니까? 토일교도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만남도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만든 단체고 실제로 여기서 벌어지는 문화축제나 이런 것들은 나라를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신천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인정 안 해요. 천지일보라는 신문도 있는데 이 천지일보라는 신문도 신천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입니다. 자기들은 부정하지만 신천지에서는 천지일보를 배포하고 그것들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지일보에 보면은 기성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신천지에서 좋았던 행동들, 사단법인 만남에서 했던 일들 아주 홍보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만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83세입니다.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물론 영생교리가 갖고 있어가지고 신천지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아직 믿고 있지만 실제로 문선명도 안 그랬습니까? 문선명도 안 죽는다고 해놓고서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그런데 이만희도 이제 죽을 때를 생각하죠. 그럼 이제 후계자가 생각나야 되는데 아들을 후계자로 맨 처음에 염두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른 후계자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김남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원봉사단체의 만남의 대표인데 왜 이름을 만남이라고 지었을까요? 이만희의 만, 김남희의 남. 이만희, 김남희. 이김, 만남, 희희. 이렇게 해서 만남이에요. 작년에, 나중에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평화축제라고 아주 큰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김남희와 이제 이만희가 둘이 이제 왕관을 딱 쓰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김남희, 이 여성분은요, 한때 천주교 신자였어요. 여성연합회, 본당 여성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후계자가 천주교 출신이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타켓입니다. 우리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영화도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 실상.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말은 예언이 성취된 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실상입니다. 뭐의 실상이냐? 약속된 협조자 성령의 실상이다. 과천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은 실상이다. 뭐의 실상이냐? 요한묵시록에서 예고된 증거장막 성전의 실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실상, 영화 제작하고 박물관도 만들고 작년에 한때 말 많았는데 이거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정계에서도 부정하고 신천지에서도 부정하고 있지만 아무튼 많은 의혹이 있는 게 새누리당에 10,000명이 가입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하는 큰 행사에 이경재 전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격려사를 합니다. 이 행사에. 올림픽 주경기장에 꽉 찹니다. 이 색깔별로 지파입니다. 각 지파입니다. 이거는 카드 섹션입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 참석하면은요, 사람들이 뿅뿅 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완전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영상을 한 1시간 동안, 홍보 영상들이 있거든요. 홍보 영상 1시간 동안 보다 보니까요, 이만희가 대단하게 느껴져요. 제가 봐도. 뿅뿅 가게 만듭니다. 일사천리로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뭐 대기고 오고 응원,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라.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저리 가랍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꼴로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탁 모으죠. 그래서, 이게 색깔별로 집합입니다. 우리는 안드레 집합고요. 부산 야고보 집합, 다데오 집합, 필립 집합, 베드로 집합, 도마 집합, 마티아 집합, 요한 집합, 이렇게 집합가 12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뻗어나갔습니다. 뭐, 일본, 어쩌고. 자, 그러면, 교리를 보겠는데요. 이 사람의 교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정도면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JMS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JMS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명석은 2000번이, 성경 2000번인가 3000번인가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 막 그냥 줄줄줄줄 나오죠.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통일교회 것들을, 통일교회 원리강론을 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변칙적인 교리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만희라는 사람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잘 알아요. 제가 이만희 씨 강의하는 거를 되게 봤거든요. 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뭐가 있고, 요한복음 14장 29 말하기 좋거든요. 요한묵시로 1장 8절에 뭐가 나와 있고, 착착착 나옵니다. 자기가 말하는 건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30년 동안. 근데 그 교리는 본인이 깨우쳐서 얻은 교리가 아니라 자기 선배 이단가들이 만들었던 교리들을 짬뽕한 겁니다. 이 사람, 교리를 짬뽕한 겁니다. 김검남이라는 사람은 통일교에서 일했던 핵심 인물이었는데 이만희 씨에게 영입이 돼가지고 이만희 씨와 함께 교리를 만듭니다. 그 교리서의 이름이 신탄이라는 교리서입니다. 근데 이 신탄이라는 교리서를 가지고 김건남이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 신탄 교리서를 이제 이만희 중심의 교리서로 만들었다가 자기 중심의 교리서로 다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건남이가 여기서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김건남이는 따로 홍제동인가 어디에다가 따로 자기가 이제 장막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희와 똑같은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스토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문선명의 스승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이단 중인데 이 사람이 또 남긴 그 영향이 아까 말했던 박태선이라는 천부교, 신앙촌 거기에 교리가 전달됐고 그게 또 이만희에게 넘어온 겁니다. 정득은이라는 사람은 이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김백문에게서도 받고 정득은이라는 사람에게서도 받았는데 이 정득은이라는 사람은 그 이북 평양에서부터 그 신령운동파라고 해가지고 여자거든요. 피가름 교리의 창시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잠자리 이 여자랑 했다 저 여자랑 했다 저 남자랑 했다 저 남자랑 했다 이 사람이 그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 2단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황홀경에 빠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영향도 받았고 통일교회 원리강론도 영향을 받았고 다 같은 계열입니다. 유재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재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죠. 그래서 아까 정명석은 문선명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랬죠. 이만희는 유재열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유재열은 세례자 요한이다. 나에 대해서 예고를 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결국 믿지 못하고 어긋났다. 그래서 이만희가 만든 교리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재열을 부인해야 되니까. 마치 정명석도 세례자 요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통일교를 아주 안 좋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이 저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신천지에 빠진 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성당 다니는 부모님인데 자기 아들이 성당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잠깐 안 다니다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결국에는 면담하러 데리고 왔어요. 결국 어렵게 면담하러 데려왔는데 이제 이ren철 신부님이 그 아이한테 너는 세례명이 뭐니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세례명이 뭐니? 말을 끝까지 안 해요. 옆에서 엄마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하니까 얘가 아니야! 나 세례자 요한 아니야! 왜 그래? 하니까 신천지에서는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내용이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오시기로 되신 메시아 맞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뭐 이랬다고 전해줘라 하면서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다 이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했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라고 다 증언을 했지만 그랬던 세례자 요한도 구약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밖에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고된 메시아의 그 테두리를 넘어서신 분이거든요. 완전 세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도 다 이렇게 소화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걸 그린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한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걸 보고 세례자 요한은 거기 표현으로는 배도자다. 배신자, 배도자다. 믿지 않는 배도자였다. 유재열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유재열이가 세례자 요한이고 그것 세례자 요한의 실상이 유재열이고 다 오시기로의 메시아 나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교리들을 합쳐서 이만희의 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그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마이크 잡고 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 세계 사방곳곳 다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다들 인간의 말만 합니다. 인간의 말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뭐냐?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말이라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자기 말만 갖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진짜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정작 하느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얘기들을 짬뽕시킨 겁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웃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면담 이거 한 번 면담했다고 해서 그 사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에서 한번 빠졌다가 공산주의에서 쉽게 벗어나는 사람 봤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빠졌다가 거기서 쉽게 벗어나는 사람 봤어요?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의지했던 것인데 거기서 딱 빠지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식물이 자라다가 배를 대고 식물이 자랐는데 배를 탁 빼주십시오. 헐렁헐렁하면서 넘어가죠. 자전거 뒤에서 잡아주고 가다가 갑자기 탁 놔버리십시오. 잘 못하는 사람이 흔들흔들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자, 교리를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는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쓴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을 보면 필자는 주 재림 시 예비할 말씀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각종 신학 세계를 찾아다녔으나 가는 곳마다 필자가 찾는 주님의 말씀을 찾지 못했고 모든 모임마다 사람의 모임이요 하는 말마다 사람의 말, 세속의 말뿐이었으며 그 누구 한 사람 성경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여 필자가 나 이만희가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 나선 배움의 길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하느님의 말씀을 본 책 성도와 천국에 실어 모든 형제들에게 편지로 전하는 것이니 그것도 틀려요. 맞춤법도 틀려. 나 진짜 읽다 보면 막 화가 나요. 어떨 때. 보고 깨달아 그토록 원하는 소망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제가 요즘에 메인이사 묵상글 쓰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지난주에도 보냈거든요. 보내고 오면요 빨간색이 샥샥샥 다 고쳐줍니다. 왜? 한국말 틀리니까. 저도요 지금 딱 보면은요 우리 그 고쳐주는 그분이요 딱 보면요 이거 틀렸고 엄청 제 눈에 엄청 많이 보입니다 지금.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각종 신학 세계를 찾아다녔다고 했는데 또 각종 신학 세계를 다 찾아다녔으니까 그러면 뭐 가톨릭 신학대학교, 그 다음에 개신교 신학대학교 이게 다 다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유럽에 있는 뭐 성서 신학자들, 뭐 미국에 있는 성서 신학자들 보고 배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신학교에도 공부한 적 없습니다. 피지수첩에도 그런 내용도 하나 있어요. 이 이만희 씨가 직접 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수가 와가지고 나는 지금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주 진리의 말씀이라고 나는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당신을 초빙했으면 좋겠다, 교수로 초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름 쓰고 딱 서약을 한 그걸 딱 보여줍니다. 이만희가 몇 번이고 그걸 막 자랑을 해요. 네? 그 사람들 강의에서도 자랑하고 피디수첩 그 피디 앞에도 딱 자랑합니다. 그 신학교를 찾아갔어요. 피디수첩에서. 이 강당에 2분의 1도 안 되는 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상가에 쪽방이 이름이 그냥 무슨 신학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문이 잠겨져 있고. 왜 없냐? 1년째인가 2년째 그 사람이 안 나타난대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완전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신학교야? 신학교도 아닌데. 신학교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국내에만 이런 직통제시자가 40명이 넘는데 도대체 그 중에서 자기가 진짜 직통제시자가 우기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의 대부분이 다 유재열한테서 배운 건데, 그러면 자기가 하느님한테 직접 듣고 배웠다고 하니까 사실은 유재열한테 직접 듣고 배웠는데 그럼 유재열이 하느님이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재림주 교리. 동방 끝에 재림주가 오게 되어 있는데 한국이 동방 땅 끝 해돋는 곳이다. 아까 얘기했던 곳이죠. 내가 삼위일체의 성령이며 재림예수다. 여러분들 그 이만희 씨가 쓴 책들을 보면은요, 저도 우연히 한번 봤었거든요. 딱 있으면 저자 이름이 나와 있는 저자의 이름이 보혜사 이만희라고 나와 있어요. 보혜사 이만희. 보혜사가 뭔 말이냐?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협조자 성령 있죠. 협조자, 파라클레토스. 협조자라는 말을 개신교에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협조자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한번 제가 얼른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성령을 약속하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14장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겠다. 그래서 20절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말한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후에 이런 얘기들을 약속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했던 성령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령 언제 왔습니까? 사도들한테.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때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래요. 자기한테.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사람은 사도 요한격인 야곱, 자기를 또 야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 곧 승리자를 만나야 아들과 아버지의 계시를 받게 되고 영생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거 뭔 얘기입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친척집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야 나는 누구냐면이 나는 누구네 누나고이 누구네 이모고이 누구네 뭐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의 누구고 우리 큰아버지의 누구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오면 야 너 누구인지 너 벌써 형 커브로자 아이고 너네 어머니 막 누구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시키면서 너희들의 바로 그 선조들 너희들의 그 핏줄이 그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과도 함께 있었고 이삭과도 함께 있었고 야곱과도 함께 있었고 그렇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영원한 하느님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이만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비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구약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이삭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증거장막 시대는 야곱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성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으셨고, 당신 성령을 보내서 아들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약속돼서 내려오신 것 같이 이제 이삭에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자기가 성령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너는 하느님과도 싸우고 이겼고 사람과도 싸우고 있으니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고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을 하면서 받았던 이름입니다. 겨루어 이겼다. 요한묵시로 2장에서 3장은 7편지를 쓰는데, 각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항상 승리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각 교회에게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라, 이런 표현인데, 이 사람 그게 아니라 승리하는 자, 이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곧 나다. 나는 승리하는 자고, 봐라 이스라엘, 너는 하느님과 싸우고 이겼고 사람과 싸우고 이겼으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 하리라.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승리하는 자고, 이 승리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 성부 하느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증거장막의 시대, 곧 나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뿅 갑니다. 그래서 성부 하느님의 시대가 있었지만 성자의 시대 때 사탄이 들어왔고, 구약에서 이스마엘이 성자의 시대에 사탄을 미리 예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증거장막 시대에 야곱, 내가 구약의 실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신약의 성령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에사우, 구약의 에사우, 신약의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실상으로 내온 거다. 이거는 예언이고 이거는 성취, 예언이고 성취,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은 한 육체에 오신다. 이 사람도 초림 때와 같이 영적 말구유에서 탄생한다. 하느님이 구름을 타고 오사 예수님에게 임한 것 같이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은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내려온다. 이 얘기를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당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아들이 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성령을 받은 그 예수의 영이 증거장막 시대 때 나에게 내려오셔서 내가 이제 보혜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자, 10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